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사사기는 오늘은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또 원리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3번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하면 재밌고 들을 때 힘도 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3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해요? 사사 한 명씩 다 살펴야 됩니까? 왜 그럴 필요가 없는지는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가나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하나씩 차지해 나가는 내용이 여호수아기 전체와 그리고 사사기 초반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여호수아기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사사기 초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목격해서 자손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어르신들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1세대가 다 죽은 거죠. 가나안에 정착한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2세대가 출생을 해서 2세대를 꾸렸는데, 이들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 가나안에 있는,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이 사사기에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에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 과정까지 늘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셨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 오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편을 드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 사사기에 보면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배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시죠. 전혀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들을 더 약화시키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들, 적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 사사기 전체에 쭉 기록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아무도 내다보지도 못했던 일이 느닷없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경이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보면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사를 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드신다라는 말도 아니고 이들이 정말 예기치 못하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뻔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출애굽 때와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간섭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두면 그들의 모습이 금방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벌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얘기를 하시죠. 31장 바로 뒤에 17절 보면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저버릴 때 그날이 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예견하여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 나가던 그 여호수아조차도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경고의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요. 여호수아기 23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24장 20절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런 경고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심하라고 그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꼴 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초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황, 그 상황, 그 모습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볼 때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에는
적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사가 나타나고 또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런 영웅 위인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써있지만 사사기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 사사기의 핵심은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모든 걸 예견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되어지도록 묵인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이끄셨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20절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단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일단 언약을 어긴 백성이죠. 이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들의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런 말을 잘 믿고 내 말을 잘 따르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주겠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돌봐주겠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어겨버렸던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언약이면서 백성의 관계를 맺는 이 언약 자체를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 보면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까지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붙여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이 사사기서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잘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실 때 내 자신의 이름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내 모습을 이것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가나안 2세대가 가나안을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는가? 왜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한 것이죠. 물론 그 지경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겠죠. 부모나 할아버지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고 상기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알아야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나의 하나님 하면서 믿을 거 아니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잘 모르면서 너무 쉽게 함부로 믿으면 꼭 당하게 되겠죠. 저처럼 잘 모르면서도 너무 빨리 믿어버려가지고 많이 당하는데 바보짓을 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죠. 내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뢰가 되고 평생 나와 함께 살아도 된다는 믿음이 생길 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 예쁘다고 결혼해버리면 망하잖아요. 잘 모르고 한 거니까. 겉모습만 보고 한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버리고 쉽게 떠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설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사기 3장 5절에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여호수아기부터 이 사사기 초반에까지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일부분은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으려고 안 쫓아내고요. 또 어떤 부분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세서 겁나서 못 쳐들어가서 쫓아내지 못하는 땅도 생겨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끝나버렸어요. 다 못 쫓아내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냥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같은 땅에 거주한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통혼을 한 거죠.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보낸 것이죠. 서로 섞이기 시작한 거죠.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혼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혼합이 돼버리면 특히 결혼 관계라는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 자연히 그들의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남편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내 아내가 목숨 바쳐 믿고 있는 그 신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현실적이에요. 가나안의 그 신들은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땅이 기름져서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나와야만 살아요. 이미 농경사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한 필요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 필요를 채워줄 신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돼요.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내줘야 돼요. 이게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 형태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이런 음란한 종교 형태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덩어리가 되면 당연히 그 문화에 빠지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종교 형태로 아주 매혹적인 그런 매력적인 그런 종교 양식들로 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그 땅에 있는 5만 가지의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들을 안 내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보면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이라고 하세요. 풍요로워지는 거죠. 삶이 풍요로워지면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했죠. 그 유월절 음식은 만나가 아닙니다. 그 유월절 음식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기 5장 12절 보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는 소출들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아쉬워할 거예요. 만나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쉽지가 않죠. 만나가 뭐가 맛있겠어요? 40년을 먹었는데 조상들. 요만한 씨앗 떨어진 거 모아가지고 그거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든 부침개를 해먹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밀가루 안 먹는 이유 말씀드렸죠. 제가 힘든 어린 시절 보낼 때 맨날 수제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밀가루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질려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맛있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어린 목사님 안 먹으니까 안 줄래 그러지 마시고 사역적으로 감사해 먹으면 걱정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농경사회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오랜 시절을 그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땅에 소산물들이 많아요. 못 먹어봤던 얼마나 맛있는 채소들, 과일들, 곡식들, 고기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 안 됩니다. 만나 다시 내려주세요 하고 아우성칠 사람들은 없었을 거죠. 이제 들어가서 더군다나 그 땅에서 빌붙어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들이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떠났죠. 왜 그러냐면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광야 생활. 이 만나가 새벽 이슬 내릴 때 함께 내렸거든요.
그런 이들이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만나 내렸을까? 좀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만나가 내리는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나를 맞는 그 분위기. 40년 동안 하늘 보고 살았잖아요. 하늘이 뭐야? 하나님 줄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줄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지금 밥줄이에요. 만나 안 나려면 죽는 겁니다,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흰 일을 해결하겠어요? 하루 이틀 다니. 그러니까 만나가 안 내려오고 하나님이 바람 타서 보내신 메추라기들이 안 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줄입니다. 밥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만나 안 내려와요, 이제는. 하늘 볼 필요 없어요. 땅만 봐도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당연히 하늘 보던 사람과 땅만 보고 사는 사람과 차이가 뭐겠어요? 땅만 보고 살니까 당연히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줄 바알을 찾아가겠죠. 그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아주 악한 거예요. 어리석음을 떠나서 악한 것인데 만나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누가 준 건지 자신이가 주요. 아니, 땅덩어리 자체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은 둘째치고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거죠.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연결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복습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혼합돼서요. 가난한 사람들과 혼합이 됐습니다. 특히 통혼, 결혼제도를 통해서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셋째는 풍요로움 때문에. 풍요로움 속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바탕에 깔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망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시려면 사사들에게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제목이 사사기다 보니까, 책 이름이 사사기다 보니까 사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사람이 사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일단 다음 주에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사사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주어도 쉽게,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뚜렷한 흐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 이들을 치게 만들면, 그리고 그들에게서 막 길게는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면 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약탈자들, 정복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렇게 구출을 받고 또 평안해지면, 사사가 죽거나 아니면 또 시절이 평안해지면 다시 또 원상복귀 돼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타락을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벌하시고 또 울부짖을 때 사사 보내서 사해내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 결국 이런 12번의 흐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사 자체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이들을 구출해내고 이들을 이끌어주고 정복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보면 이 사사들의 인격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그 출생 비화를 다루지 않아요, 별로. 특이하게 삼손 같은 경우는 다루지만, 그러니까 사사라는 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위인, 영웅,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16장까지, 사사기를 보면 16장까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에 삼손 이야기로 끝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삼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삼손 이후에도 사사는 계속 세워지고, 사무엘도 사사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자기의 두 아들도 사사로 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무엘까지를 사사로 칩니다. 그런데 이제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런데 이제 7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한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6장까지는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16장까지 쭉 써놓거든요. 그런데 17장부터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한 일들을 써요. 거기 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끝나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17장에 보면 이제 제단 문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거의 한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거든요. 요단강 서편은 모압 평지이고, 그래서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점령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이 서편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중해 방향, 지중해 쪽으로 향해서. 그래서 정복전쟁이 거의 완료된 다음에 이 동편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네 땅으로,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요단강 서편에다가 큰 단을 하나 쌓았어요. 큰 제단을 하나 쌓았더니 이들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고 서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제단 말고 또 다른 제단을 쌓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거든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외에는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는 것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앙성소 제도라고요. 오직 한 군데만.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편에 자리 잡은 이 지파가 해명을 합니다. 안 그러면 좀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네가 이 단을 쌓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기는 22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거는 조형물이다. 요즘 말로 하면 상징적이고 기념하기 위한 단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이 지금 갈라놓으니까 혹시나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 사건을 알지만 우리의 먼 후대가 오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신들을 한 형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을 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단을 쌓아놓고 이 단이 바로 우리가 한 형제임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결코 여기다가 우리가 제사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잘했다는 우리는 한 형제가 하면서 이렇게 화목을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기에서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오면 사사기 17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얘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17장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 미가가 자기 집 안에다가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을 애복, 제사장의 옷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상 섬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길 제사장이 입을 제사장의 옷까지 만들어 놨으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근데 마침 이 미가의 집에 레위인 한 사람이 미가의 집에 길을 갔다가 잠시 들렸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 출신만 되거든요.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신상도 있고 제사장의 옷도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죠. 개인, 이건 미가라는 집안에 개인 제단이 쌓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12지파 중에 단의 후손들인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미가의 집을 쳐들어와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빼앗고 또 미가가 자기네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레위인도 붙들고 설득을 해서 자기네 땅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미가는 이렇게 꾸며놓으면 자기가 복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다가 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모세의 그 자손 중에 후손을 또 제사장으로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라는 땅에. 분명히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거기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섬길 제단이 있는 곳인데 단지파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위치적으로 북쪽으로 거기다가 자기네끼리 따로 단을 만들어버린 거죠. 여호수아기 마지막 장면 봤으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또 다 쳐들어와서 단지파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만 돼요. 안 그러면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부터 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겨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19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이제 정말 추하고 끔찍스러운 사건이 생기죠. 유다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첩을 둘째 부인지 셋째 부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첩이라고 말합니다. 첩을 한 명을 얻었는데 이제 이 첩의 고향 땅으로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장인 집에서 푹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밤이 늦어서. 그래서 어떤 베냐민 지파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외지인이 들어왔으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 중에서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찾아왔죠. 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 사람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이 남자를 동침하겠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남자들이 이 남자를 달라 이러셔요. 자기네가 동침하겠다. 그래서 이 남자가 치사스럽긴 하지만 자기는 안 가가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첩을 내줘요. 이 불량배들에게.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아주 밤새도록,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이 여인을 윤관을 하죠. 강간을 하고. 그래서 새벽녘에 이 여인이 그 집, 그 문 앞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유다지파 이 사람이 그 죽은 첩의 식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 시신을 12조각을 내요. 칼을 들고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조각을 보내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저지른 이 악한 일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모든 지파가 다 몰려나왔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을 벌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베냐민을 쳐들어갑니다. 먼저는 이 짓을 한 불량배들만 내놓은 무리가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안 내놓죠. 자기들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처음엔 베냐민 사람들이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베냐민을 완전히 싹 멸절시킵니다. 600명 빼놓고. 산속으로 도망가 청년들 600명 빼고 모든 베냐민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진 거죠. 이 두 가지 사건만 기록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그래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좀 얘기하지만 17장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한 일, 이 두 가지 큰 사건, 두 가지 사건만 딱 기록하고 사사기는 끝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사기가. 목적이 있는 거죠. 사사기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사기를 쓴 이 기자는, 저자 기록한 사람은 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을 다 해서 보시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이 정착한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름은 혈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만큼도 그 모습을 갖추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에게 빠져버렸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어졌고 이렇게 악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 말씀을 어겨서 마음대로 제단 쌓고 사사로이 개인 가정에 막 제사장을 쓰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안 보여요. 사사기 안에. 물론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들은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후손들 그들은 아니다. 이거 사사기가 끝났거든요. 그럼 사사기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끝나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끝나버리면 그럼 이제 이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은 언약의 백성이나 당연히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사기의 기록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찾아가게 만드는 것에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우리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고 그 언약을 물려받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상징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그 기업,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기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상징이고 모형이니까 그 실체는 따로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기업을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은 영원한 하늘 기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보혈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소중함을 알아서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세 가지 원인 그 이유를 늘 주지하여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반대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보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혼합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성도로서 나는 성도가 뭐라고 해서 구별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마음씨갖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풍요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절과 고난의 땅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만나를 보던 그 백성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주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는 다짐까지 하는 것이 사사기를 읽는, 사사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